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낙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간절히 매달렸는데 마치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고요한 침묵만 흐른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믿음을 잃고 기도를 멈춥니다. 하지만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되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을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큰 믿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며 부르짖으면 더 빨리 응답된다고 믿고 또 어떤 분은 특별한 시간을 정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모든 기도의 태도는 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한 가지 원칙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님,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욕심과 내 계획만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내 뜻을 꺾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보다 나의 바람을 관철시키려는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위에 성취되기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순서를 바꾸어 버립니다. 먼저 내 필요를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께 그 필요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응답이 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하늘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기도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만약 확신이 없다면 먼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선명하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단 한 가지 원칙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고백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 하나는 하나님께 내 계획을 알려드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내 필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반대로 기도합니다. 내 뜻을 강하게 주장하며 하나님께 그 뜻에 동의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방향을 어긋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성도님, 혹시 하나님께 오랫동안 같은 기도를 드리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는 상황 때문에 지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 단순히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 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내 기도가 혹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억울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실상은 그분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않으시며 잠시 유익한 것 같아도 결국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릴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떠올려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사탕을 무한히 달라고 울 때 부모가 그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면 아이는 결국 병들고 약해질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침묵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필요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 길은 위험하고 영혼의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 내 감정과 상황에 끌려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반드시 말씀 속에서 그 기준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길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성령님, 제 기도를 바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님, 응답받는 기도에는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태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때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며 믿음을 더욱 깊게 만드십니다. 응답 없는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귀한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일 수도 있고 병든 몸의 치유일 수도 있으며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단지 그분의 뜻과 시간이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오늘 밤에도 다시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응답받는 기도의 길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때가 오면 반드시 그 응답은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것은 고요한 침묵뿐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눈물로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닌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깊은 응답의 한 형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신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기다릴 때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마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견고히 붙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단번에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기도의 침묵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쉽게 얻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시 원하는 대로 응답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라는 결과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의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신뢰를 세워가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를 위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셨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늦은 응답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가장 완전한 응답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이 늦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크고 놀라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 지금 혹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의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침묵은 잊으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더 깊이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즉각적인 변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침묵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더 크고 놀라운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고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도 혹시 응답 없는 것 같은 기도로 눈물 흘리셨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고요히 하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은 침묵하셔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응답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마음속으로 한 가지 기대를 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 내가 들어주겠다 라고 응답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혹시 기도 끝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오일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실패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도 또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 불리는 고통 때문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바울은 병의 치유라는 응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바울의 삶에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아니오라는 응답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아니오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붙잡던 것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외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보호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뜨거운 불을 만지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로 단호하게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아니오로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잔이 인류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기도가 예로 응답되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 눈에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영원한 구원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아니오라고 하실까라는 낙심 속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은혜를 향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단지 그 길이 아직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말씀하시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더 가까이 다가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아니오일 때 그것은 버림받은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더 깊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아니요라는 응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내 눈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보다 더 멀리 보시며 나보다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 때 우리는 거절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인생에서 왜 하나님은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후회가 남아 있습니까? 뒤돌아보면 그 길이 막혔기에 지금의 은혜가 가능했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눈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니요는 결국 더 큰 예로 이어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응답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아니요 안에 담긴 사랑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깊은 순종이며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믿음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고 때로는 아니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빠른 응답을 원합니다. 기도를 드린 후 바로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조급해지곤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늦어지는 것은 결코 외면이 아니라 더 큰 응답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기다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넘는 고난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20년 가까이 왕이 되기까지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들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릇을 키우셔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혹시 지금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서 마음이 지쳐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아직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응답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시는구나.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훈련의 시간이며 영적 근육이 자라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길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시련을 통해 단련됩니다.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포기하고 싶어지지만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인내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합니다. 성도님, 응답이 늦어질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다림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실까?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은 조급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적 변화에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기다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즉각 응답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응답 자체를 사랑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늦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더 찾게 됩니다.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결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게 됩니다. 이것이 기다림 속에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과 도망의 시간을 거쳤지만 끝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기다림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결국 왕위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의 믿음은 단단히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불평과 낙심 대신 기다림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축복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깝게 이끄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기도의 자리를 더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 혹시 지금 기다림이 너무 길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마음 깊이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응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의 때가 가장 선한 때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기다림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응답의 지연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멀리 보시며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림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 모든 기다림은 눈물 아닌 감사의 열매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응답은 단순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말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과 순종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님, 혹시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산다면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원리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28장 9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무시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한다면 먼저 삶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텅 빈 메아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흘러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성도님, 우리는 종종 기도의 자리에서는 경건해 보이지만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며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먼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고 순종이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순종이 먼저 있었기에 응답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순종을 미루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하겠습니다라며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용서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드려야 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고집하면서도 응답만은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순종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응답의 길과 맞닿게 하십니다. 때로는 순종이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 순종 없는 기도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태도를 회복할 때 응답의 문은 활짝 열리게 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랫동안 응답되지 않아 낙심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만약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순종 하나가 기도의 방향을 바꾸고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있는 기도는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할 때 단순히 들어주세요 라는 간구에 머물지 말고 주님, 제 삶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에 있어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마치 불이 꺼진 등불과 같아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성도님, 혹시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이 기도가 이루어질까 하고 의심하며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은 결국 기도의 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둘째, 그 하나님께서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공허한 독백에 불과합니다. 성도님, 기도하면서 마음에 의심이 스며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다가도 내일은 또 다른 생각이 들어 불안해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있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붙드는 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입술에서 시작하지만 마음의 확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도님, 혹시 기도할 때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불안한 고백 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로 그 고백이 응답을 당겨오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성경 속 많은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을 위해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굳이 집에 오실 필요도 없다고 말하며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믿음대로 하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응답을 현실로 가져온 것입니다. 또한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믿음은 곧 치유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응답은 믿음의 고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성도님, 혹시 오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을 붙드셔야 합니다.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자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들으며 마음에 새길 때 믿음은 커지고 그 믿음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 있는 기도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환경이 절망적이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는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쌓일수록 우리의 영혼은 담대해지고 결국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습니다. 제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응답을 당겨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성도님, 응답받는 기도는 단순히 오래 기도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열매가 없고 믿음이 있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나 또 하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응답을 받은 후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드려야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응답 전의 감사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붙드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선언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보통 일이 잘 풀릴 때만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눈앞에 드러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응답이 더디거나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을 때는 쉽게 불평이 나오고 낙심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즉,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형편이 좋든 좋지 않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감사가 왜 중요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불안과 원망이 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밝히고 기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불평은 기도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염려로 끝날 수 있지만 감사가 있는 기도는 평강으로 이어집니다. 성도님, 혹시 기도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끝을 감사로 맺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미 제 기도를 들으신 줄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때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감사의 힘은 놀랍습니다. 감사는 응답을 앞당기는 영적 열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칼이나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팔을 불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그 견고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감사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닫힌 문이 있을 때 감사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기도가 막힌 것 같을 때 불평 대신 감사로 채우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성도님,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우리 마음부터 바꿉니다.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은 무거워서 기도조차 힘들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가볍고 자유로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 속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감사로 서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더 선하고 완전하기에 감사합니다. 이 기다림조차도 제게 은혜이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결국 가장 선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단순히 강한 간구와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반드시 감사로 이어집니다. 믿음과 감사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짝입니다. 믿음이 없는 감사는 공허하고 감사가 없는 믿음은 약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감사가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성도님, 오늘도 기도의 끝을 감사로 맺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어도 감사하시고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며 당신의 삶에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의 여러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침묵 속에서의 기다림, 아니요라는 응답 속에 담긴 사랑, 지연된 응답의 의미, 순종이 열어가는 문, 믿음의 고백이 불러오는 역사, 감사가 응답을 앞당기는 비밀까지. 그러나 성도님,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는 단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이 원칙을 붙들지 않으면 100번을 기도해도 하늘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을 붙들면 단 한 번의 기도에도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임합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나의 필요와 바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점점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하시며 그 마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기도의 방향은 바뀌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야 우리의 필요를 구하도록 순서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기도의 근본 원칙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의 길과 일치하게 됩니다. 성도님, 이제는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며 아니오는 거절이 아니라 보호이며 지연은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순종은 응답을 여는 열쇠이고 믿음은 응답을 당겨오는 힘이며 감사는 응답을 풍성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쳐져 선을 이룹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가족의 구원, 병든 몸의 치유, 무너진 삶의 회복, 눈물로 드리는 간절한 간구가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의 응답을 신뢰합니다. 응답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본질이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의 길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의 무게를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만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과 믿음과 감사로 무릎 꿇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야기를 두 문장으로 정리하며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기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뜻 안에 머무를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